여기 보니까 이 신랑이 밤중에 왔다 했습니다. 이 밤중이라는 것은 밤 한가운데 어둠의 최절정, 최고의 절정을 가리켜서 밤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는 최고로 높은 절정이 다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절정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최고로 어렵고 또 힘들고 중요한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잘 견뎌가지고 통과를 해야만 성공하지, 그 때를 실패하면 그 일 자체를 다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절정이 되는 때는 회전하고, 회전한 뒤에 후회는 잘하고 반성은 잘합니다. 자, 시작 잘하는 것도 좋고 또 후회하는 것도 좋지만은 절정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후회해놓고도 또 그 다음 절정이 오면 또 실패한다면 그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고비가 있다, 제일 어려운 절정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무슨 일인지 하면 그 일에 제일 어려운 힘든 때가 있는데, 힘든 그때를 잘 이겨나가야만 되는 것이지, 힘든 그때에 넘어지는 것은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맙니다. 자, 그걸 가르쳐서 여기에 밤중에 신랑이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것은 무슨 우리의 신앙행위이든지 어떤 신앙행위를 하든지 간에 매사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절정기가 있는 것인데, 그 절정기를 잘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의 일생의 신앙생활에도 제일 어려운 고비의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나 맡아서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한 고비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구역장 반사하는 것도 그렇고, 범사에 제일 어려운 그 고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켜봅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데, 한 사람은 아주 유능하고 민첩하고 아주 눈치가 빠르고 무슨 일인지 척척 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꼭 절정에 어려울 때, 회사가 어려울 때, 그럴 때 그만 옛날 말로 곤조를 부린다든가 이래가지고만 그 어려움을 피해서, 어려움은 다 피하고 쉬운 일만 잘합니다. 그럼 아무리 유능해도 그 사람은 믿을 수 없구나,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큰일에 등용 못하겠구나, 그렇게 결론이 됩니다. 조금 더디고 좀 실력이 없어 보여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어려움을 자기가 몸소 겪으며 어떻게 피곤해도, 어떻게 참 죽을 지경이 당해도 그걸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극복해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좀 더디고 또 그렇게 유능하지 못해도 이 사람은 믿고 맡길만 하겠구나, 길러줄만 하겠구나,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자꾸 등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절정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어디든지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항상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만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도 그러하고 구역장 일도 그렇고 반사 일도 그렇고, 그 사람이 맡은 일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그 밤중을 잘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입니다. 자, 밤중에 등불을 들고 빛을 나타내는 그 사람은 나 신랑을 맞이했지만은 밤중에 등불이 꺼진 사람은 헛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밤중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도록 그렇게 밤중을 빛으로 잘 통과하느냐, 밤중을 통과하지 못하느냐, 자, 그것으로서 주님 영접하는 것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밤중에 일의 성공은 결정됩니다. 밤중 같은 어려움, 그때가 바로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되는 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한 밤중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맡든지 그 일에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최고로 어려울 그때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가름되는 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자, 그 일로 최고로 참 어려운, 참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이제는 성공이 가까웠구나.
그때 피곤하고 여러 가지 방해물이 많고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부딪혀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럴 만한 그런 어려움이 부딪히지만은 그때가 밤중이구나. 이때가 바로 성공이 가까웠구나. 이때가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때를 참고 잘 견디는 사람이 돼야만 주님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절정의 그 어려움을 잘 견뎌가지고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 밤중 통과하는 그 실력은 언제 마련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실력은 밤중 그때 가지고 바짝 힘쓴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다 주를 버리었전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밤중 같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가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라 하고 밤중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을 줬지만은 졸며 자고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밤중 그때 가서 바짝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언제? 평소에 준비해야 됩니다. 밤중을 통과하는 실력은 평소에 준비해야 되지 평소에 준비가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준비할 기회 없습니다. 여기 비유에 평소에 미리 기름을 준비해야 밤중에 등불을 밝힐 수 있다 하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름을 준비해야만 밤중 같은 최고의 어려운 그때 모든 사람 앞에 빛이 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모본이 될 수 있도록 어둠이란 그 모든 죄나 실패나 그런 것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빛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승리를 가르쳐서 이 등불을 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 가운데서 성공을 가지는 것이 등불이요. 모든 죄악 가운데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의를 가지는 것이 승리의 등불이요. 모든 사람이 다 표전하는데 그 중에 자기는 승리를 가지는 것이 등불입니다. 그럼 등불을 드는 이것은 여기 보니까 5처녀는 슬기가 있어서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등불을 들 수 있게 되었고 5처녀는 미련해서 평소 기름은 준비하지 않냐고 그 자기에게 어떤 자기 신앙을 파괴시키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냐고 그저 그날에 낙관시하고 평소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밤중 같은 어려움의 절정이 옵니다. 가정신앙에도 그러하고 사회신앙에도 그러하고 반드시 밤중이 옵니다. 오는데 그 밤중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기름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를 미리 한 그 사람은 다 통과했고 기름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한 사람은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기름 준비, 밤중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밤중을 잘 통과할 준비는 언제 하는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밤중 그때는 그 미련한 5처녀가 밤중 그때 준비하려고 야단을 지겼지만은 헛일 됐습니다. 자, 밤중을 이기는 기름 준비, 밤중을 이기는 승리 준비는 평소에 해야 된다. 그거 단단히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려움엔 밤중에 어려움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 닥치게 할 때 얼마만한 어려움을 닥치게 하는가? 그 어려움의 정도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1학년 시험 문제가 다르고 2학년 시험 문제가 다르고 하급생 시험 문제가 다르고 상급생 시험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사롭게 닥치는 환경 같지만은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 정도를 따라가지고 우리 환경을 만들어서 주십니다. 그럼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에 어떤 정도로 만들어 주시느냐? 주님이 평소에 그에게 주님과 진리, 다시 말하면 영감과 진리 같은 말인데, 자 비유컨대 영감을 얼만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영감을 주실 때가 있었고, 또 진리를 얼만큼 영접할 수 있도록 진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에게 주님이 영감과 진리를 주신 그만큼의
어려움을 닥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준비의 은혜를 주신 것만큼의 밤중의 어려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남다른 어려움을 주시는가?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준비의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때 준비를 잘한 사람은 이 준비한 걸 요때 써먹으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밤중의 어려움을 승리하니까 얼마나 재미가 납니까? 그런데 평소에 그 은혜 준비를 시킬 은혜 때에 은혜를 준비하지 않고 밤중에 어려움이 왔다고 그것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닥치게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영감과 진리를 많이 모셨든지 적게 모셨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감과 진리 은혜를 주신 양이 있습니다. 주신 양이 있는데 그 주신 양이면 넉넉히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고 그 주신 양을 허비하고 주신 양을 자기가 제대로 받지 아니했으면 그게 해당된 어려움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꼭 어려움을 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영감과 진리의 그 양, 그 분량 그것만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그 어려움은 인간의 의지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각오로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무슨 이성 비판으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꼭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감과 진리를 하나님이 사전에 한 옵쯤 주셨으면 그 사람에게는 한 옵의 영감과 진리이면 그 어려움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맞춰가지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길러 장성시키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은 하나님만 홀로 만들어주시는 것인데 만들어주실 때는 어떤 힘을 가지고 주신 그 현실을 잘 극복하도록 그 현실을 만들어주시는가. 그 현실은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감과 진리의 그 실력만 가지고서 이기는 것이지 영감과 진리 외에 다른 실력 가지고는 전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학식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고 결심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치 않겠습니다. 결심한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배짱 좋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간절함이 열심이 있다고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승리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고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영감과 진리, 영감과 진리는 인간의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 요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으로만 모든 절정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은 두 가지 종류의 현실을 주십니다. 하나는 미리 영감과 진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의 현실을 하나 주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감과 진리의 능력을 자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준비의 때를 주시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든지 성령 있게 하든지 말씀을 자꾸 책임질하게 하시든지 그런 준비하게 하는 지금같이도 새벽 예배를 특별히 하라 이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만드시는 그런 이때가 하나님의 영감과 진리의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그럼 앞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절정의 어려움의 때가 오겠구나. 교회적으로 절정의 어려움이 올는지 또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세상 일적으로, 인인관계적으로 자기에게 어려움의 절정의 현실이 올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 은혜를 준비시킬 때는 밤중에 때를 곧 만나게 되겠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은혜의 준비의 때를 주신 것은 밤중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현실은 영감과 진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의 현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실은 준비했으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써먹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는 그 현실이 있습니다. 자, 승리로 주시는 현실이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영감과 진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 현실이 있고 그럼 준비한 영감과 진리를 가지고 그
현실을 잘 승리해서 통과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영광이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영광은 언제 써먹는가? 그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받아서 써먹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래서 이 세상에는 현실은 꼭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준비하게 하시는 현실, 준비한 것을 필요 있게 써먹을 수 있는 현실. 써먹으려면 실력을 써먹는 것은 시험에 와야 써먹지.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좀 있으면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이 있으니까 준비시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험의 때가 오면 반갑습니다. 왜? 좋은 성적으로 큰 1등의 그 영광이 곧 올 것이니까 반갑고 기쁠 것입니다.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시험이 오는 것이 반가운 것입니다. 왜? 그 시험 다음에는 승리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한 것을 쓸 수 있는 현실을 만나지 못하면 준비한 것이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또 현실을 만나가지고 준비한 것을 사용해가지고 그 현실을 승리하면 이제 영광을 마련했으니까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그 효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궁세계의 영원한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 무궁세의 것이 점령되는 것이 그때 천국을 하는 자기의 천국을 장만하고 그 천국의 실력을 장성시키는 그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은 두 가지 종류의 현실이 온다. 하나는 준비하는 현실이 오고 하나는 준비한 것을 희로 있게 보배롭게 사용해서 영광의 승리를 얻도록 써먹는 시험 현실이 있고 자, 그래서 영광의 승리를 얻도록 그 현실을 가르쳐서 시험의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밤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의 때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자, 준비는 어떤 것은 1년 준비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10년 준비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몇십 년 준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적으로는 과거에 외정시대 말년에 신사참배라 하는 큰 밤중 대환란의 시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험은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지 약 100년 됐을 때입니다. 그럼 100년을 준비한 그 준비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그 시험이 신사참배라는 시험으로 온 것입니다. 자, 100년을 준비한 그 준비인데 그 큰 시험을 치를 때에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시험에서 낙제하고 다 탈락했습니다. 그 시험에 낙제하지 않고 합격한 그런 교회, 개인 교회이든지 단체 교회든지 승량교회, 그때 주님을 영접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할 때, 준비 현실을 줄 때 그 준비를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그 현실이 올 때 승리를 준비한 것이 됩니다. 준비를 성공하면 성공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준비를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실패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공과 실패는 준비를 성공했냐 실패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과 진리를 장만하시도록 준비하시도록 은혜의 때를 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은혜를 준비시키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큰 승리의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밤중에 환란의 시험의 때를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든지 또 각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든지 그런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 은혜의 때에 영광과 진리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승리의 영광의 때, 승리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란, 밤중에 절정의 어려울 때 그걸 잘 감당해서 그때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진리와 영광의 빛을 발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는 이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하고 모두가 포기할 때 그 사람은 딱 등불을 드는 사람이 되어지면 승리해서 그 영광의 사람이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해 봐야 합니다. 시험을 통해 보지 않고 시험에서 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신앙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교회의 중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왜? 중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그 어려움만 오면 도망쳐버리고 어려움만 오면 물러서 버리는 사람에게 중직을 주면 그 어려움에 해당된 모든 성도의 구원을 다 망칠 것이니까 그 사람이 그 중직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도 저런데 뭐 우리야 뭐. 그 밑에 사람은 다 패전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때를 능히 감당하고 그때 등불을 들고 진리대로 영감대로 믿음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면 그만한 실력이 안 되는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은 중직을 맡을 만한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뭐 큰 소리 다 치고 믿음 생활은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교회 일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도 어려움만 오면 어디 가는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중직을 맡을 그런 자기의 실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실력은 언제 준비하냐? 평소에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실력 준비합니까? 사야 됩니다. 영광과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평소에 작은 현실에서 자기를 내어주고 진리를 사고 자기를 내어주고 영감을 삽니다.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영감 때문에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기분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자기 평안을 내려놓고 고통을 감당하고 이렇게 자기의 감정 팔아서 진리 영감 사고 자기 기분 팔아서 진리 영감 사고 자기의 유익을 팔아서 손해볼지라도 진리 영감을 사고 자기 평안을 팔아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진리와 영감을 사고 평소에 그렇게 해놓은 한 방울 한 방울의 기름 영감과 진리가 절정이 될 때면 영감과 진리의 그 능력이 자기를 붙들고 빛을 발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주님과 결합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름 준비는 사야 된다. 사는 것은 자기를 팔아서 진리 영감을 사는 겁니다. 자기를 손해보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제물로 바침으로 진리를 사고 영감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손해보지 않고 진리 영감 기름을 사는 법은 없습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어차피 무너질 장막집이요. 다 후피해서 가는 그런 자기의 것들을 다 팔아서 신적 요소인 진리와 영감을 사서 바꾸느냐. 이것이 썩은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바꾸는 실력이에요. 욕된 것을 영광스러워 바꾸는 실력이에요. 어떤 환란도 능히 이겨 승리의 영광을 거둘 수 있는 실력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단단히 기억합시다. 무슨 일인지 밤중에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뭘? 기름 준비, 영감 진리 준비를. 언제 합니까? 평소에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팔아서 사야 됩니다. 준비의 현실이 있고 써먹을 환란의 현실이 있습니다. 준비할 때, 준비의 은혜 주실 때, 뭘로 씁니까? 영감과 진리를 주실 때, 영감 진리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시험의 환란할 때 써먹을 수 있을 때, 그걸 써먹어가지고 빛을 들어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 자가 됩니다. 준비할 때 준비를 실패하면 그는 실패를 준비한 사람이고, 준비를 성공하면 성공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자유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